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년 메시지는 땅에서의 역전 그리고 하늘에서의 역전을 기대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새해 첫 주일부터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지금처럼 계속 이어서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시간들은 우리가 처음에는 역전의 사람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부흥의 기간에는 역전의 사람 요셉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그리고 그 인물들이 맞춰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또다시 성경을 또 수요 예배 때 또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우리가 하말묵, 지금 사무엘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2년차 말씀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제 하루 한 장 말씀 묵상, 그 약자가 이제 하말묵이거든요. 우리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제가 59이더라고요. 아직도 한참 젊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그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아침 이렇게 교회를 출근하면서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지? 언제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지? 이제 남은 그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묻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서 서재에 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진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한 해를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제 연세들이 한 살씩 더 올라가셨는데 2022년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멋지게 승리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민수기 4장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 민수기 말씀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숫자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벳미드바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 모습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막을 지키는 자들, 레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레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의 사명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자는 다 내 것이라 요구하시면서 그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레위인들은 유명한 칼잡이, 칼을 잘 다루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상의 실력과 솜씨가 세상 전쟁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모습, 이게 레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칼이 이제는 사람을 치는데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다루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오늘은 레위인의 사명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의 자손들에게 여러 사역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는 고핫 자손이 어떤 일들을 맡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서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맡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대지에서는 이들이 결국 이렇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새해 첫 주에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본문을 일부러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늘 제 목회를 지켜서 봐와서 알지만 말씀을 늘 강해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민수기 3장을 했으면 이번 주는 민수기 4장인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신년 첫 주일에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절기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맞추어 가시는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신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핫 자손의 직무. 고핫 자손의 직무. 자, 오늘 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자,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어라. 7절을 보면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절을 보면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11절에 금제단, 이건 금으로 만든 향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 또 여러 가지 이제 제물을 드리는 데 필요한 기구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이 어떤 일들을 맡고 있는가?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은 어느 한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텐트예요. 그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움직여가면서 이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이것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이 고핫 자손들이 맡고 있는 일은 성막 안에 여러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성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성소 안에 있는 떡상, 등잔대, 분향단,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또 말만 해도 엄청난 것들을 다루는 그 역할이 바로 고핫 자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마치 이 레위인들이 맡고 있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이 관리부의 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뭐냐면 이것이 옮겨질 때마다 보자기로 싸고 그것을 메고
옮기고 또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이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들은 마치 어떤 교회의 관리를 맡은 그러한 용도로 우리가 이 내용들이 보여지지만 이들이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에 이들이 함께 쓰임받으며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는 거기에 대속제물의 피가 부어져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대속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떡상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등잔대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고, 분향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이 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고 할 때 이들이 맡고 있는 건 한 기물이 아니라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맡고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만 복음을 맡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아멘. 우리 모두를 통하여 복음이 나타나고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의 전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복음을 맡은 자의 일이요, 그러한 우리 모두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성막의 아주 중요한 지성물을 맡으면서 하나님이 조심시키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덮으라, 덮으라, 덮으라. 덮으라.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매라, 매라, 매라. 매라. 왜 하나님은 덮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매게 하시는가? 자,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영이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여러분, 우리가 이 고앗 자손의 직무를 볼 때 덮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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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덮으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느냐? 함부로 보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올 때에 이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들여다보았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됨이 없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라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지성물을 운반할 때 고앗 자손들은 반드시 그것을 메고 운반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도 반드시 메어 운반해야 되는데 다윗이 훗날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갈 때에 이것을
수레에 싣고 옮겨가다가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이것을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연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메어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아 자손들에게 요구되었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공동체의 앞길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어깨에 메어야 될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부여해 주셨어요. 주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에 나 혼자 떨레떨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런 짐을 지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매게 하신 사명의 멍에가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어깨에 기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그것을 짊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나에게 맡겨주신, 짊어지게 하신 그 멍에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메어야 될 그 사명의 멍에를 메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고아 자손의 이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직무를 감독하게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16절 말씀을 볼까요? 제사장 시작.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엘르아살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이 고아 자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직무들을 감독하는 일까지도 같이 맡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등유, 향, 소제물, 관유, 이런 것들은 대제사장이 직접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기름, 향, 소제물,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 혹은 성령과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개인적인 영성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영성을 관리해 주지 않아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여러분의 영성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는 누가 대신해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2022년 대역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의 직무.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의 직무. 자, 24절로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우리가 성막을 잘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성막은 그 안에 중요한 지성물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성막 전체가
하나의 텐트처럼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골조가 있는 것이고 지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이 있는데 이 문들이 전부 다 천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 지금 이 게르손 자손들이 맡고 있는 건 뭐냐? 이들은 덮개와 천으로 된 모든 것들을 이들이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중심부에 있는 지성물을 고앗 자손들이 맡고 있다면 그 다음 주변을 이루는 이곳을 게르손 자손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중요한 것을 맡고 우리는 좀 덜 중요한 것을 맡고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이 맡고 있는 이 천막의 모든 내용들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 복음을 품고 있고 하늘의 영광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성막을 배울 때 성막의 천정을 이루는 부분이 앙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대실, 흰색 실이죠. 이 네 가지 색상이 사용이 되어질 때 이 색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색들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청색은 하늘색,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자색은 왕들이 입는 왕복, 왕으로 오신 예수님, 홍색은 보혈,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 흰색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덮개가 염소털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염소털은 주님의 속죄의 은총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대속의 보혈을 보여주는 그러한 덮개이고요.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중충한 흠모할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맡고 있었던 이 모든 천막의 종류들은 철저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품고 있는 것들을 이들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예전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천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복음이요 예수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게르손 자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제사장 이다말이 이들을 감독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라리 자손의 직무인 거예요. 자, 29절부터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페이지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예,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캠핑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무라리 자손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 골조를 세우는 일, 이 일들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널판, 띠, 기둥, 받침 이러한 내용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무라리 자손들이 맡고 있는 것들은 가장 무거운 걸 맡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외곽부에 위치한 것들, 세상의 눈으로 볼 적에는 몸은 가장 힘들고 빛은 가장 드러나지 않는, 마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일들을 맡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맡은 건 역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널판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 널판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야 되고 우리의 겉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옷 입고, 그 널판된 우리의 밑에는 은받침, 우리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루어야 되고, 널판들이 촉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촉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손이 널판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줄로 묶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주님의 은혜의 줄이 우리 공동체를 묶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겉으로 볼 적에는 외곽이요 골조의 모습이지만 이 무라리 자손들이 맡고 있는 일 역시 어마어마한 복음과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를 묶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고 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앗 자손들은 중심부였어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주변부였어요. 그리고 이 무라리 자손들은 외곽부였어요. 각자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달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복음과 하늘의 영광을 품은 아름다운 사명들이다. 2022년 우리가 이 사명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믿음을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메고 어떤 자리에서 우리의 일들을 출발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오늘 내가 메어야 될 멍에를 정확하게 메고 2022년을 출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매게 해주신 그 멍에를 기꺼이 메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1장 3절과 4장 3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4장 3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할 적에는 하나님의 군대의 계수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할 적에는 20세 이상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할 만한 레위인을 계수할 적에는 30세 이상이에요. 우리가 이 한글로 이 성경을 보면 그 구분되는 부분들을 좀 잘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원어를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 싸움에 나가다라는 단어가 차바예요. 오늘 이 레위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에 참여할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 역사에 참여한다는 말도 차바예요. 똑같은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세 이상이고 여기는 30세 이상인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는 육체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는 정신적인, 영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임원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 믿은지 세례받고 2년이 되면 다 집사님 하시라고, 일을 배우라고. 집사님이 되시고 나서 5년이 지나면 권사님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바라는 것은 가능하면 젊은 나이에 권사님들이 다 되셔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권사님이 되시려면은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는 좀 하셔라, 11조는 좀 드려라, 그리고 저녁 예배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을 좀 세우겠는데 막상 이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보면 너무나 어려운 게 많아요. 장로님들을 세우면 여기에 더해서 장로님들은 적어도 새벽 제단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왜 장로님 목소리가 쑥 들어갔어요? 아니, 매일은 못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뭔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멘. 아멘. 그죠?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장로님들 되실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목사님들 지방회에서 1년, 2년, 3년 차 계속해서 자격 심사를 받아요. 목사님들이 삥 둘러가지고 장로님 모셔놓고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 새벽기도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물어봐요. 아무 말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년에는 새벽기도 하셔야 통과시켜 드립니다. 예. 2년 차가 돼요. 몇 번 새벽기도 나가셨나요? 또 물어봐요. 또 묵묵부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요구하는 것은 뭐 다른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다 약하지요. 저도 약한데 모두가 다 약한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이렇게 뭔가 일꾼들을 세워져 갈 때 왜 30을 요구하는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50이 되면 은퇴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리교는 70에 다 은퇴하게끔 되어져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이를 정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또 일정 나이가 지나면은 힘이 약하여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메고 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약하여집니다. 물론 주의 일을 내려놓으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이 제사장의 나이를 계수할 때에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요, 30세에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41장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됐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세워질 때 30세인 거예요. 사무엘하 5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예, 다윗이 왕위에 올라갈 때의 나이가 30세인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30세는 기름 부음을 받는 나이예요. 왕으로 세워지는 나이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나이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 하나님이 영적인 30세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내년에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권사님 되시기를 원하고 또 장로님 되시기를 원하고 사명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금년에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무라리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보면 감동적입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을 보면 레위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예요. 무라리가 막내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42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가 봤더니 여러분, 고핫 자손은 2,750명이 계수됐어요. 게르손 자손은 2,630명이 계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무라리 자손은 가장 많은 숫자 3,200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막내였지만 가장 무거운 것을 나르는 가장 어려운 일들을 맡고 있었어요.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면서 가장 많은 인원을 이들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2년에 여러분에게 사명의 멍에를 매게 하셨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나는 너무 무거워요, 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모두를 배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라리 자손들을 배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진짜 일은 뭐냐? 이들의 일은요,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전진하라, 행진하라, 떠날 때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2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멍에를 먹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요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는데, 아멘.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2022년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